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18장 17에서 26절까지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으로 자기 것으로 하나니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어떻게 보면은 영적 부흥의 초석이 된 영광스러운 집사다, 이런 표현을 잡아봤습니다. 교회 속에서는 성장하는데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이렇게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다, 또 기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요, 선교의 기초요, 모든 감사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출발하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서 충성하기 시작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고 숫자적인 부흥도 이루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가면서 4장 속에서는 굉장히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위험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전권을 맡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이 막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서 죽음을 감수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위축을 받고 성령 충만함에도 계속된 죽음과 계속된 핍박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 전도에 대한 것이 가장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우리가 합심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자. 다시금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땅에 진동이 있으면서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힘있게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큰 역사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흥에 아주 힘있는 힘찬 부흥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부흥을 갉아먹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사역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교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선교의 사역에 집중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냥 이건 잘 나가고 있는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야, 축복된 교회야 라고 얼마든지 밀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냥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영적 싸움의 어떤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 간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것은 부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생겼지? 라고 사도들이 생각할 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지금 열심히 되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가 적어지고 있구나, 약해지고 있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외형적인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없다면, 말씀을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기도가 없다면, 사도들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자세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약복강가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매일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철야기도, 한국 강산에는 철야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철야기도 해보셨습니까? 또 산기도 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삼각산에서 산기도들 많이 영적 부흥을 이뤘던, 그리고 영적으로 사모했던, 뭔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뭔가 싸우는 큰 힘을 가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삼각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위돌 위에 앉아서 그리고 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때때로는 잘못된 전해지는 속에서 거기서 성령 받기 위해서, 때로는 방언 받기 위해서 삼각산에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돼라고 하니까 그게 그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나무가 부서지듯이 또 뭐가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되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치부만 합니다. 방언 받기 위해서는, 또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를 뽑아야 돼. 이게 말이나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만 말하면 이단과 같은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자세를 말하면, 그 자세를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온전히 서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은 누구에서부터 있어야 되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영적 부흥의 초석이 된, 그래서 힘있게 부흥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는 집사님들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 동역할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의 동역자다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의 동역자로도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서 서로 충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부흥이 폭발되더라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의 초석이 된 영광스러운 집사다, 이렇게 표현을, 오늘 제목을 좀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럽지만 거창하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사가 아닌데, 나는 직분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제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3,000명 또는 5,000명 침례받은 이들, 그들을 향해서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사는 아닐지라도 제자의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추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집사를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직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지만,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왜 세우나?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분자를 왜 세우게 하지?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되죠. 그 의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옳습니다. 맞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우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분들의 입술 속에서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잘못된 직분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잘못된 목회자의 모습, 잘못된 장로들의 모습.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안수입사가 장로격이지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 오히려 십자가는 안 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지는 않고 사랑을 나누지는 않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지 아니하고 잘못될 때 직분이 무슨 소용이야, 직분 없는 게 나아, 나는 직분 없어도 잘 섬길 거야. 직분 없이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은혜를 크게 받기 시작했는데 공통점이 뭔가, 직분 받았던 이들 속에 공통점이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을 때는 그나마 열심히 하는데 직분을 받지 않았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관에 또는 그 부서에 방해거리가 되고 하는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직분이 무슨 문제입니까? 직분 세워지는 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만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직분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직분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저는 교회 속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의 이렇게 세습, 이런 관점도 사실은 교회가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습이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곳이 정말 주님처럼 당하는 십자가라면 누가 그곳에 세습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권세의 자리가 돼버린 거죠.
세상에서 권력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 잘못된 직분의 자세가 반드시 바르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작은 직분부터 우리가 받기 시작할 때, 작은 직분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영혼을 섬기는 부분 안에도 백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은 직분이라는 것은 아직은 10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는 또 100부장 앞에 순종하고 또 그의 지시를 따르고 1000부장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는데 십자가 지는 일들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은 영광되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왜 받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회사도 뭔가가 발전하려면, 또 돈을 많이 벌려면, 사회에 유익되게 하려면 그 가운데서 회사의 이념을 잘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장과 그리고 그 임원진과 그리고 모든 사원들의 마음을 어우러져 가지고 그 회사의 최대 위원을 내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중간 리더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은 더 이상 크게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상의 돈을 또는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까? 영적 필요, 영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는 피로써 값줘 사신 교회를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워서 이끌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속에 집사를 세우는 이유, 또는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끝까지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도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당신이 행하는 것이 소위가 좋지 못합니다. 당신은 필경 기력이 쇠약하여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도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그 영광된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세워졌다면 그 목회자가 지치지 않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다라고 목적을, 어떻게 보면 집사를 세우는 그 목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목적보다 그게 먼저 딱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게 한 것은 결국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말씀이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 지파 속에서는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아론 지파 속에서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아니, 아론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속에서는 아론을 돕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할까요? 아론 지파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 목회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만 상급을 받을까요? 아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은 어둠 흑암의 권세,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멸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틀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아니, 숫자적인 부흥도 영적인 부흥 가운데 필요하고 또 함께 나갈 수 있다면 그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숫자가 부흥됐다는 건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속에 영적인 부흥이 정말로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넘어서 모든 직분자의 직분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유형의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의 교회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형의 교회나 유형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가 자라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든든히 서나가고 주님 오실 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나는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라고 했듯이 직분자는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떻게 온전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아마 받으면서도 어디 거기까지 올라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자라가. 이게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기는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충성할 때에도 거룩함으로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봉사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봉사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터키에 지진 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육신이 아프니까 고통당하니까 그들에게 뭔가 섬길 수 있는 것, 우크라이나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속에서도 세 군데 방이 지금 7개월 넘게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되어지죠. 그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헌금하고 또 섬기고, 또 나라에서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섬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육신적인 사랑만 섬긴다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직분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이 말하는, 주님이 기준하고 있는 그 자세가 되어져야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저를 다듬어서 구원받은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진정한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라는 거룩한 소망이 있고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을 바랍니다. 자녀의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좋은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어떤 세상의 관점에 바라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의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상급받는 것을 꿈꾸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한면에서는 직분자의 거룩한 소망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주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각각 주는데 왜 주냐면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직분자를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중하고 하는 것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되고 있어. 복음이 생명처럼 뻗어나가지 못해. 이것이 크면 누룩까지 번져서 누룩같이 번져가지고 교회를 외식하게 만들고 허물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고 속빈강정처럼 만들어버릴 거예요. 아마 이런 경고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도들이 잠시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자.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말씀으로 흥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 양육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우리 사도들이 맡고 있는 구제의 많은 시간들 뺏기는 부분들을 담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을 그 집사들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을 세웁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핍박도 받습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이런 대치됨, 이런 대치됨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저 분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야. 사랑의 사람이야. 내가 잘못하고 오해하고 그를 때때로는 험담했지만 참 저분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칭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칭찬의 근본에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 자기의 어떤 모습, 자기의 돈을 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칭찬받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직분자를, 왜 집사를 세우게 하셨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급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제는 목사가 혼자 때로는 직분자 몇 명이 끌어나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 부흥의 초석이 된 영광스러운 집사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각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직분이 필요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상급이 필요해. 상급 없어도 나는 충성할 거야. 굉장히 믿음 있는 표현 같지만 예, 맞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이 땅에서도 영적인 기쁨 말합니다. 그 기쁨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감독자의 자세 또 잘한 자들의 축복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세는 뭐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누가복음 속에서는 19장 17절 속에서는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믿음의 지경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저의 신앙의 모토 가운데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쌓이면 큰 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도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작은 일에는 작은 십자가가 필요하죠. 큰 일에는 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십자가 지지 못하면 큰 십자가도 질 수 없습니다. 큰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면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영광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겠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 과연 그가 참석할까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망이 없이, 이런 기쁨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핍박만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핍박을 당하는 자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진짜 그 핍박만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의 직분은, 우리가 담당한 직분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직분 가지고 유세 떨고 이러한 모습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지는 거 알고 아픈 거 아는데 하나님 그래도 필요하다면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믿음이 안 되오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하길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러한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죽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상급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번 두 군데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각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 십자가 졌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너에게 상급이 없어, 그냥 나 쫓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것을 먼저 누리고 또 필요를 누리고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핍박도 반드시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밤의 한 경청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육체, 제한된 육체를 쏟아부어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교회에 보내는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것, 놀라운 축복이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고 이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놀랍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참 험하게 썼던 사람입니다. 험하게 썼다는 것은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만져서 죽었다고 버렸는데
살아났습니다. 툴툴 퍼려버리고 이튿날 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속에서나 빌립보 속에서나 바울이 고난당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던지. 예수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모습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순교도 당했죠. 더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관제와 같이 쏟았다. 그러니까 진액을 다 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에게 쏟아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면류관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집사다, 이렇게 감히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함께한 영광스러운 집사다. 십자가를 함께한 우리 교사들 영광스러운 교사다.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표현을 했죠. 영적 부흥의 초석이 된 집사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랍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탁 올라서는데 어디에서부터냐? 집사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영적인 지평선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그런데 열어가는데 그냥 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또 출애굽기 속에서는 백성들에게 덕망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엇을 세운 후입니까? 집사들이 세워진 후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집사의 사역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빌립 집사의 사역을 보여주고 스데반의 사역,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빌립 집사 사마리아 땅에서 뭐 지금 말하는 어떤 목사는 어떤 유명한 또는 능력 있는 거룩한 선교사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로서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들 아니고 집사였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사들인데 그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변론하니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분노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얼마나 큰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집사님들의 또는 직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초석이 되어지고 부흥의 초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13분 정도, 기존에 다 집사님이셨던 분들과 그리고 새로 몇 분이 이렇게 임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잘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권사님 두 분 계시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쏟고 힘을 쏟고 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
악한 마귀가 공격할 것입니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조롱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일들도 잘못되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집사의 직분이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인가를 성경적으로 깨달아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섬긴 집사, 그리고 직분의 특징과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명받은, 그리고 임명받은 집사님, 임명 이미 되어진 직분자들이 있고, 또 임명받은 집사님들, 직분자들 있는데 그들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잘 섬긴 집사인데 어떤 부분이 잘 섬긴 것이지? 라는데, 먼저 그 자격 자체를 보여주고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때때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울 때, 또는 집사, 7집사를 세울 때는 안수집사죠. 안수집사라는 것은 항존직입니다. 한번 세워지면 그냥 그 교회에서 영원히 계속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리집사로 이제 오늘 세워지는 집사님들은 1년의 임기를 두고 서리집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아직 성경에는 뭐 안수집사를 세워도 그 조건이 완전하지 못하죠. 목사로서도 자격이 있는데 저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음으로 나가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바른 기준이 되어진다. 바른 기준이 되어진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은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어떤 모습이 세워졌나를 잘 보여줍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말씀합니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상 속에 세상의 법은 괜찮은데 하나님 법에 불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통용된 불의한 그냥 무견된 것들, 그냥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하는 그 사람들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 일이 내게서 쉬우리라. 그런데 또 오해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자 세웠으니까 목사님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 잘못되면, 그 집사님들이 잘못되면 목사가 심판을 받고 목사가 책임지고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질 때에도 10부장은 100부장에게 조언을 얻어야 되고 100부장은 1000부장에게 조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부장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모세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속에서 우리가 맡았으니까 재정은 관여도 마십시오. 예, 관여 못하지만 잘못된 부분 가운데 때때로는 되어지는 일 가운데 보고를 받고 큰 물질이 쓰여지는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은 목회자가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직분이 세워졌는데 세상적인 권세로 가져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위치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목사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는지
고민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때때로는 더 여러분들보다 아주 강하게 다스리시고 채찍질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때때로는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또는 교회 직분자들과 서로 화합하고 또 목회자와 하나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 모습이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모습 가운데,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최우선의 목적이지만 그 실제적으로 일꾼을 세울 때에는 그렇게 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해 라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는, 출애굽기 속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면 사도행전 속에서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여기는 안수 집사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고 놀라운 이적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두려워합니다. 내가 남에게는 전도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십자가가 있으리라.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더 영혼을 10명 담당하다가 15명 담당하게 되는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없는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는 거야. 그것은,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교 가는 지혜,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지혜, 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옳고 그른 거에 심판하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재판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 앞에 영광을 구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와 함께 십자가 진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썩으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베를린 땅에, 그리고 베를린의 중앙교회 속에, 그리고 중앙교회에는 또 연결된 독일교회도 있습니다. 이란 교회도 있습니다. 앙골라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독일 교회이기도 하고, 또 조금 있다는 앙골라 교회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섬겨주는 것, 대화해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믿음의 표현을 해주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그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선교의 장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 집사님, 권사님, 또는 이제 교회가 안수집사님도 세워지고 해서 안수집사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교회 속에 또 그런 심정을 가진 전도사도 많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할 때 선교사 앞으로 또는 예배 드리는 자리로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수요 예배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하고 부흥의 자리로 함께하고, 그리고 물질을 책임져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때때로는 직분의 조건 가운데 11조를 딱 정확히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 가운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는 집사로 세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쓰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쓰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11조도 드리는 것을 인색할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직분자 되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성도, 복 있는 성도, 면류관이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